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경은 인간 최초의 범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 가인, 그리고 아벨이 있습니다.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존속 살인으로 우리 인간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각종 범죄의 원인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에 이 실마리도 가정에서 찾아야 된다는, 그리하여 그것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 욕구 및 충동을 억제하는 자아 통제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플슨과 헐시라는 두 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자아 통제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순간 만족 욕구를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즉 현재 당장의 만족보다는 미래의 목표를 향해 지향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단순한 작업보다는 복잡하고 또한 생각을 요하는 그런 일을 선호하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재미있는 일을 지나치게 선호하고 모험을 좋아하며 스릴을 추구하는가. 네 번째는 육체적인 일보다는 정신적인 그 일을 선호하는가 여부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모든 일에 자기 중심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좌절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요소들이 자아 통제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이 자아 통제력은 어릴 때 그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번 형성되면은 개인의 그 주된 성향이 되어서 향후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또 그리고 갖고 싶다고 다 사주는 것, 또한 아이들의 그 무절제한 그 생활 습관, 복잡한 일은 회피하고 단순하고 재밌는 일만 추구하는 것에 방치할 경우에 아이들은 이 인내심과 참을성이 없어지고 나아가서는 순간 만족에 대한 자제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그 범죄의 유혹과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서 범죄의 가능성이 높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렸을 때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인성을 갖춘 그 국민을 육성해서 나라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올 7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전국 초중고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 때문에 또 다른 사교육이 지금 또 들썩거리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대학 입시에서 많은 또 점수를 할당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품성 그리고 인성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대다수가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인성을 교육하고 또한 인성 면접 그 수준을 넘어서 학생 개개인의 그 인성을 점수로 평가한다는 것, 그것은 진정한 교육에 대한 것은 놓치고 돈벌이에만 또 치중하게 되지 않나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교육은 범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범죄에 대한 그 상황과 처벌에 대한 그 법을 만들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형법은 286조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법은 1118조문, 상법은 1500조문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세부 규칙들이 또 1000조문이 거의 넘는다고 하는데 총 합해서 4000여 조문이 넘는 그런 법과 규정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기지 않고 살아간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가정에서부터 훈련되어지기를 바라시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저울을 가지고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공평한 저울의 원리인 기울어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평평하게 된 그 저울의 원리를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말씀에서는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경우, 또 그리고 나의 가축이 남의 농작물을 해치는 경우, 그리고 이웃 간의 물건을 서로 맡았을 때 생기는 분실과 또한 손해나는 부분, 그리고 집에 찾아오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내 눈에 보이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돈을 구워준 이웃에게 또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나와 내 가정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언제나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삶을 삶으로써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영역을 가정이나 국가에 제한하지 않고 이방 나라에까지 넓히기를 원하셨던 그 태초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지금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종족과 또한 그 나라가 이 사랑의 계명으로 억압과 가난과 그 멸시에서 벗어나 자유해지는 세상으로 확장되는데 쓰임받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진 이유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임을 깨닫고 그 같은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아직 나라라는 조직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영혼에 맞춰서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그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만일 너희의 그 영역에서 들린다면은 너희는 말씀을 버린 것이요 또한 그것으로 인해 나를 버린 것이라고 간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자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다라는 짜크라는 단어는 날카롭게 찌어지는 듯한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 이런 찌어지는 신음소리를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그 공동체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그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린다면 그 책임을 너희들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고통하며 부르짖는 그 백성들과 같은 하늘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행한 일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너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원상복구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못 본 척하고 돌아서 가는 자와 바쁘다는 이유로 그 환자를 돌보지 않는 자를 설명하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동안 무심코 지나온 자들 중에 내가 돌봄으로써 죽음에 이르지 않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나의 과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양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고 계십니다. 먼저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았을 때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소를 많이 배상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 당시에도 소는 짐을 끌거나 농사를 짓는데 요긴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더구나 이 소를 길들이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는 마치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짐승의 예를 드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이 어느 날 한 사람이 밖에서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저들은 왜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들은 노예이기 때문이다. 그 어린 링컨은 그 매 맞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마침내 그가 장성하여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짐승을 도둑질하면은 그 한 집안의 일꾼을 잃는 것이요, 재산을 잃는 것이요, 기술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5배를 배상해야 하는데 사람을 납치하여 판 자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는 사형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승을 예로 말씀하시지만 자각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적용을 확대 해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의 죄질에 따라서도 배상이 달라집니다. 도둑질한 것을 재빨리 죽이거나 팔면은 이렇게 4배나 5배를 배상하지만은 그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 집에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은 2배로 배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도둑질을 작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말에 그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한 것에 어떤 고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둑의 작은 마음, 작은 양심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웃간의 질서를 깨뜨렸을 때, 그리고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차이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도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합니다. 고의적인지 우발적인지에 따라서 어떤 것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입힌 손해에 대해서 배상한다면 그곳에서는 범죄가 더 이상 자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와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손해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음 농사를 위해서 밭에 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불이 옆 사람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다면 다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목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농경민들에게 익숙한 그 불놓기를 할 때는 많은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도 물론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문화에서 오는 그런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 문화를 잘 모르니 내 알 바 아니라고 해서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가 이곳 미국에서 수많은 문화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그 분쟁에 휘말리면은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07년 워싱턴 근교에서 세탁소업을 하시는 한 교포는 한 흑인 판사로부터 바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소송을 당했는데 그 소송 금액이 무려 6,700만 달러였습니다. 보통 한국식으로 하면은 바지 하나 값만 물어주고 적당하게 미안합니다 하고 하면 끝날 일인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바지 하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 바지는 귀한 바지니 다시 못 구할 거니 새 정장을 사야 된다고 하면서 1,150달러를 요구를 했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주인은 그 요구를 거절하자 이 손님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에 제기한 그 내용을 보면은 세탁소의 광고 문안인 그 소비자 만족을 100% 보장한다. 그것을 그 주인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만족 그 보장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주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자기의 부인 그리고 아들도 다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각각에게 다 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이 세탁소를 이용하지 못하니 다른 곳에 가서 또 세탁물을 맡겨야 한다고 차량 필요하다 렌트비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 소송이 결국 세탁소 주인의 상소로 끝은 났지만은 2년 동안 그가 지불한 그 변호사 비용이나 또한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인 그 피해를 생각하면은 정말 왜 자기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일을 하는지 참 회의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내 식으로만 해결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위험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이 미국의 법이나 문화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가 있다면 즉각 책임지고 배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 가축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손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도 합니다. 그러나 위탁한 가축이 자주 죽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짐승이 물어가든지 낭떠러지에 떨어 죽든지 도둑이 또한 훔쳐가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훔쳐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 죄가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그 라반의 양떼를 맡았을 때는 짐승에게 물려간 양떼 또한 도둑질을 당한 것에 대해서 라반은 야곱에게 다 변상을 시켰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적용하며 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라도 해야 돼요. 우리가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다 보상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개를 하여서 자신을 속였던 그 삼촌 라반을 야곱이 끝내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그 기만한 그 대가를 자신이 지금 5배의 배상을 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야곱의 믿음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막대한 재산과 수고를 들여서 우물을 몇 번이나 팠지만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것을 빼앗겼을 때, 그래도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판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오직 한 분만 믿고 살아가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삶을 그 야곱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시작한 인생이라면은 여러분의 그 가정에 믿음의 적통 계보자가 반드시 나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들이 나의 고이든 부주이든 일어나지만 그 어떤 경우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슬그머니 빠져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집안에 내 자녀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내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에 책임을 지는, 그리하여 자녀나 이웃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로 인해 고통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보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통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어려움에 있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23절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너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곳에는 항상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함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자나 아이는 그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특별히 고아나 과부는 돌아갈 집이 없고 또한 돌보아 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돌보라고 보살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기뻐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림으로써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땅에 3년의 가뭄을 허락했습니다. 이 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땅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마지막 남은 그 한 끼 식량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고 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그리고 너가 그 후에 먹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에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그리고 기름병에 결코 마르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마지막 남은 그 한 끼 양식을 기꺼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내어놓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가 내려올 때까지 그 집에 생명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연약한 자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처녀와 동침하였으면 아내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연애의 기준까지 정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누가 그렇게 삽니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으면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당연히 연애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다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식을 위해 옷을 저랑 잡힌 자의 그 옷을 담보로 잡았더라도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으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앞으로 땅을 갈고 엉겅길을 걷어내는 그 힘든 고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반드시 외면해야 할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무당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참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을 구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그 소와 양의 첫 새끼도 낳자 말자 가져오지 못하게 합니다. 7일 동안 어미의 품에서 젖을 먹고 난 뒤에 드리라고 합니다. 짐승이라도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함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 이웃에게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사랑의 도리는 그들을 나와 동일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면 배 이상, 심지어는 4배나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하면 물론이요, 내가 열익이 된다면 정말 그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남의 입장에서 서 보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보고, 내가 고아가 되어보고, 내가 과부가 되어보고, 노숙자가 되어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예를 들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서울의 한 사립대는 올해 수시 모집 그 학생부 전형에서 인성과 관련한 성실성, 적극성, 그리고 팀워크의 그 항목을 추가해서 성적에 반영하기로 했답니다. 이에 발빠른 그 서울의 사립학원에서는 대학 입시를 위한 그 인성 그 면접 대응 요령에 대해서 학과를 개설했답니다. 그리고 6차례 수업을 받을 때 70만 원을 받겠다고 했답니다. 학원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은 착하게 변화시켜주는 것은 아무도 못합니다. 대신 우리는 착하게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70만 원짜리 착함입니다. 70만 원짜리 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율법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 계명은 이러하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도 이러하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70만 원짜리 인성은 시험이 끝나면은 곧 잊혀지겠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요 도둑이나 돈을 꾸는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알고 과거의 죄 때문에 지금 겪는 그 어려움을 이기는데 5배의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또한 나보다 못한 이들을 돌아봄으로써 나도 살고 내 자식도 범죄치 않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서 죄에 대한 그 자아 통제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고통받는 자, 그런 자들의 부르짖음까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동일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제가 죄를 지었을 때 과연 어떻게 했는지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혹여 질서를 어기지 않았나, 문화나 간섭의 차이 때문에 남에게 손해는 입히지 않았나, 그런 것을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헐벗고 굶주린 그런 고아나 과부가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쁨을 나누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었습니다. 과연 그런데 나는 어떻게 그것을 배상했는지, 아무 일도 없었는지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많은 경우에서 관습의 차이, 질서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좋은 것은 움켜쥐고 나의 가장 나쁜 것으로만 배상하지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배고프고 굶주림에 지친 그런 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 겉옷을 뺏겨버린 그들의 하소연, 그의 고통을 듣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 예전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지금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동일한 부르짖음을 듣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4배, 5배의 배상이 있게 하시고 또한 질서, 문화, 관습의 차이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까? 만약 그런 것으로 인해 남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그런 책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또한 영혼의 갈급함으로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